같더라. 아멘.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한 일들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이야기가 아합의 우상 숭배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은 시돈 왕의 공주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 신을 철저하게 섬기는 골수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어리석게도 아합 왕은 이세벨이 가지고 왔던 우상을 함께 섬겼습니다. 자기만 섬기면 좋을 텐데 백성들에게도 소개해서 이 우상을 숭배하도록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아합과 이세벨이 섬겼던 우상이 거짓 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왕과 왕비가 바알과 아세라를 신이라고 소개하니까 그런가 보다 하고 따랐습니다. 어리석은 왕이고 어리석은 백성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를 이들에게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가 죄라는 것을 온 백성에게 가르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제안했습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와 그리고 하나님의 선지자인 자신이 대결을 하자고 했습니다. 어느 신이 참신인지 봅시다. 모두 갈멜산으로 모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아합 왕에게 청했습니다. 아합 왕도 자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 있는 선지자들을 모았습니다. 엘리야와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이 능력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실 결과는 뻔합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바알 선지자가 더 많으니까 이들이 먼저 시작했습니다. 송아지를 잘라 제사 드릴 준비를 마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과연 바알 신이 불을 내려 그 제물을 태우는지 보는 것이죠. 불을 내려주는 신이 참신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알 신에게 아무리 기도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는 겁니다. 바알의 이름을 계속해서 부르면서 아침부터 낮까지 기도했지만 응답이 없었습니다. 단주위를 뛰어놀았지만 응답이 없고 칼과 창으로 몸을 상하게 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이전에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을지도 모릅니다. 악한 영이 역사하니까 그런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과 그 능력을 대결하는 장에서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열왕기상에 등장하는 선지자들 가운데 가장 비중 있는 선지자를 꼽으라고 하면 단연 엘리야입니다. 열왕기상에는 아합과 대결하는 엘리야의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는 엘리사의 기사가 많이 나오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열왕기서에서 비중이 있는 선지자들입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은 엘리야의 사역 가운데 가장 유명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야의 이름값을 하기 때문입니다. 엘리야라는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라는 말입니다. 쉬운 히브리어이죠. 엘은 하나님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엘은 그냥 신이라는 그 고유 명사입니다. 여기에 요드를 붙이면 이를 붙이면 엘리가 되면 나예라는 그 소유격이 됩니다. 야는 여호와라는 의미이죠. 그래서 엘리야 이름의 뜻이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다, 나의 신은 여호와다 이렇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으셨겠지만 엘리야 선지자가 한 기도가 바로 자신의 이름이었습니다. 3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했습니다.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가 자신의 이름입니다. 이처럼 성경에서 나오는 이 선지자들의 이름과 사역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백성의 외침은 무엇입니까? 39절에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백성들의 외침도 엘리야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엘리야가 자신의 이름값을 한 그러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현대교회에서도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렇게 고백을 새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봅시다. 30절 말씀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당시 북이스라엘은 산당과 같은 곳에서 마치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예배하는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런 시절에 아합 때에 이르러서는 아예 이방신도 함께 섬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이방신처럼 섬기다가 그냥 넘어가서 아예 이방신을 같이 섬기는 것이죠. 엘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고 또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갈멜산의 제단은 계속해서 이용해야 할 제단은 아니죠. 예루살렘에서 드려야 합니다. 갈멜산 제단은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하기 위한 목적의 제단이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되는 임시 제단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이 제단까지 모두 다 태워버리셨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더라. 엘리야가 돌 12개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이라고 해서 10개만 취한 것이 아니라 12개를 다 취했습니다. 이 제단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서 남북 이스라엘이 함께 예배하고 협력하고 예배와 생활에 대해서 함께 해야 한다라는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 32절에서 35절에는 엘리야가 만든 제단이 어떠했는지 묘사했습니다. 속임수라도 절대 불을 붙일 수 없는 제단이 만들어졌다는 것이죠. 제단에 송아지를 잘라놓고 물을 3번이나 부었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에 물을 붓고 도랑에도 물을 채웠습니다. 물을 반복해서 많이 부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도저히 불을 붙일 수 없는 조건을 만들어 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제사가 드려질 수 없는, 불이 붙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러한 제단의 모습은 이스라엘 상황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신에게 마음을 주는 상태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것만 같습니다. 다 젖어버린 재물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조금도 타오르지 않을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상태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조금도 없는 그러한 상태를 재물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하다, 그것이 더 좋다고 여겼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배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셨고 또 하나님 편에서 유치하게 보일지도 모르는 이 능력 대결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36절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많은 물을 한 번에 다 날려버리고 번제물까지 태울 정도의 불이라면 어마어마한 에너지입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지체하지 않고 이루어졌습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온종일 소리쳐도 응답이 없었는데, 하지만 엘리야가 짧고 간결하게 그렇지만 힘있게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고 응답하셨습니다. 신앙은 그런 것입니다. 엘리야가 하나님과 깊은 그런 사귐이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 가운데에서도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귐 가운데 응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38절에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의 물을 핥았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때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편에서 볼 때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고 상식적인 일입니다. 과학의 진리가, 과학의 법칙이 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진리이시고
우리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저희 희망부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저희 희망부가 한 10일 전쯤에 수련회 갔습니다. 인원이 참 많았는데 한 140명 가까이 됐습니다. 큰 일정이었습니다. 신경 쓸 것도 많고 기도할 것도 많았는데 40일간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참 잘 다녀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준비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희망부가 매년 하는 수련회지만 큰 사고 없이 큰 은혜를 받으면서 수련을 한다는 것이 정말 매년 기적입니다. 이번 주에 제주도에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는 제주도 갔을 때 날씨가 참 좋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제주도 날씨를 전부 조회해 봤습니다. 놀라운 것은 저희가 있었던 그 3일만 비가 오지 않고 날씨가 좋았고, 이번 한 달간은 계속 제주도에 비가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셨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날씨였습니다. 사회복지사분들이 이런 많은 인원이 움직이는데 큰 사고 없이 매년 마치는 것이 정말 신기하고 놀랍다라고 합니다. 큰 사건 사고 없는 것만 은혜가 아니라 캠프를 통해서 매년 신앙이 자란다라는 것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깊은 사귐이 있어서 기적을 자주자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또 중요한 순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기적적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시다, 우리 신이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고백하면서 탄성을 지르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9절 말씀을 한번 읽어봅시다.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모든 백성이 똑똑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엘리야가 아니라 엘리바알이고 엘리아세라였습니다. 나의 신은 바알입니다, 나의 신은 아세라입니다 했던 그런 백성들이 이제는 나의 신은 하나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은 사람이 만든 거짓된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참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가나안 우상들을 모두 없애고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가나안 신을 섬기는 것이 좋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난 후에야 모든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을 외쳤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본문에 보시면 나오겠지만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고 은혜를 누리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천국을 바라보고 또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세상에서는 세상신을 섬겨야 된다고 여기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도 섬기고 세상신도 겸하여서 섬기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도 믿지만 돈도 믿지는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돈을 신으로 생각합니다. 돈으로 안 되는 게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돈도 그저 수단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 명예가 있고 인기가 있는데 이것들도 다 돈으로 환산되면서 모든 것을, 많은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섬기면서 돈이나 세상 문화나 인기나 명예나 모든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엘리야의 이름처럼 우리 삶 가운데 우리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